한국의 대표 작가인 신달자 시인은 정년 퇴임을 앞두고 펴낸 나는 마흔의 생애 걸음마를 배웠다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 책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24년 동안 남편을 수발했어야 했었으며, 또한 시어머니가 혼자는 일어설 수 없었던 이제 그러한 병으로 9년 동안 그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본인이 암이 발생하는 바람에 암투병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삶과 그리고 문학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고통을 이겨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편의 심장을 쏘기 위해 소리 없는 총을 구하고 다녔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여름밤 벼락이 치면 벼락 맞을까봐 나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글귀입니다. 정말 처절하리만치 잔혹했을 그녀의 고통이 아주 시리게 읽혔습니다. 비슷하게나마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에 귀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전합니다. 인간이 영원히 싸우고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을 아름다운 일상생활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아름다운 일상생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그저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를 복되게 살아나가다 보면 내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찬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매일의 삶인 것이죠. 신앙이 있든 아니면 없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심하다 싶을 만큼의 상실 그리고 아픔을 겪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그리고 또 그것이 기간이 길어질 때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고통은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까닭없는 고난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행했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외피만 종교적으로 만들어서 종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만 골라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고난에 처해 있었죠. 오늘 본문은 보면은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찢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맹수가 사냥감을 물어뜯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굳이 이런 충격적인 단어를 쓴 까닭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심판이, 또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엄혹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전쟁은 일어났고 삶은 산산조각이 났었을 그 당시의 그 형편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죠.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은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오죠. 무섭습니다. 구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맞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에
그것은 그들을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다시 낫게 하신다, 또 다시 싸매어 주신다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러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뭐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죠. 때로 그 매가 엄청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그들이 왜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가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아, 우리가 이랬지. 그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맞아도 싸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죄를 되풀이했었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들의 형편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연하게 그들은 바알을 섬겼잖아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분명한 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똑같이 그렇게 뭐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의 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우리에게도 닥쳐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질병이든 아니면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아픈 일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살다 보면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지? 라고 하는 그런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상실도 경험하고 또 아픔도 겪고 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어떨 땐 때로는 피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위축되기도 하고 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뭐 하나님을 배반했다든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심판이 아닌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라고 하는 이 의문 때문에 때로는 이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쓸데없는 이중고를 갖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괴로워하는 일들이 신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만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있었는가 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벌 주시는 일로 나타났나 봐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냥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모르고 지나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알려주신다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다 알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알고 싶은데 알면은 조금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충분히 기뻐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예전에는 묵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는 보통 되돌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나 같은 말이겠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냥 매일의 삶을 그냥 잘 즐기라는 거죠. 그 신달자 시인이 그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내가 삶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진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 그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이유를 다 알아낼 수도 없고, 그게 또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이유를 알아내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흔드시는가 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흔드실 때 그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좀 찾아본 것으로,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까닭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말로는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무언가, 그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인가를 붙들고 살아온 삶이라는 것을 또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요, 돈, 건강, 자녀, 경력, 성공, 능력, 인정, 인간관계, 심지어 교회 활동까지 포함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를 보자면요, 참 그 젊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아, 그 좋은 시절을 참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보냈구나 라고 하는 후회랄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젊었을 때는 그 넘치는 기운, 그리고 젊음이라는 것을 의지하죠. 그리고 우리 30, 40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주어진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런 것,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인간관계도 풍성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지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살아갔으면 괜찮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이긴 하지만 그게 죄는 아닙니다. 우리 살면서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게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좀 더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언제부턴가 이게 뭐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껴져서 하나씩 무너진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흔드시지 하는 고민에 빠지게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난, 역경,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심으로 찾아오는 고난이나 역경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밝히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흔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정말 거칠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환도뼈가 부스러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에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 자신감 넘치는 그의 패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실은 무너뜨리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에게는 평생에 자기가 꼭 쥐고 있어야 하는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평생 정말 주 예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평생 기다려서 얻었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근본을 흔드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흔드시는 사건이 있으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하나님보다 혹시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싶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것은 어찌됐든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절히 호소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그러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고통이나 고난이 내 잘못이나 내 우상숭배로 만든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역시 우리가 돌아갈 곳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받았든, 아니면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고통을 겪든, 단 한 가지 그들과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은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도,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까닭없는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그 결과가 참담함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빛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참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기서 친다는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1절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또 친다는데, 이곳에서 쓰인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때린다는 단어가 아니라 석공이 큰 돌을 정으로 이렇게 깎아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그 날카로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정이 되는 거죠. 돌을 깎아내는 정이 돼서 사람들 안에 그 어떤 잘못된 것들, 거친 죄악과 위선을 다 깎아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깎아낼 땐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픈 깎아냄의 마지막 끝은 파멸이 아니고 빛처럼 뿜어져 나오는 새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픔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삶으로의 진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새롭게 빚어내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도 새로움의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특별하게 잘못이, 우리가 삶이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이러저러한 많은 죄를 짓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죄를 혹시 짓지 않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고 할 때, 그 고통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참으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걸 분명히 믿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전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예전엔 애매한 고난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유로, 내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닌 고난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이렇게 부당하게 까닭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때 베드로가 전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까닭없는 고통 속에 있구나, 그래 내가 즉시 이걸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참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고통 중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놓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신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 아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빛처럼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도 아울러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그 까닭은 3절에서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근본을 흔드십니다.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채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좋아할 걸로 착각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 때 이 알미 뭐 정보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야다인 것은 모두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요.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건강할 때 내가 건강을 의지하는 줄 모르죠. 잃어버렸을 때 압니다. 돈이 또 넉넉하면 내가 돈을 의지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인가 그것이 흔들려서 내 손에서 떠날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죠. 저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28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뜨거운 신앙으로 달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막 실패를 모르고 그냥 자신감 있게 막 달려나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 이제서야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욥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그동안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동의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그 순간을 욥이 고백한 거거든요. 아마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고백의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었다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인간이란 제가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는데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묘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일부러 막 배고프게 하시고 춥게 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죠. 그 세상 사는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많은 일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가 흔들리는 거를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피하고 싶잖아요. 안정되게 평안하게 여러모로도 또 넉넉하고 또 풍요하고 그래서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하면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또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과 또 처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죠. 저 역시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게 된 순간들은 평안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었던 밤이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럴 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살려주세요입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말로 눈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저에게
그렇게 주어졌었습니다. 예,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흔드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혹시 의지하지 않나? 하나님도 그걸 확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랑을 하나님께 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조금 흔들린다, 또 근본이 조금 움직여지는 것 같아서 불안할 때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니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를 흔드실 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또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아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교통하게 하실 것을 믿사와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